자, 오늘도 예레미야서 4장 보겠습니다. 예, 1절에서 4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묵은 땅을 갈라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묵은 땅을 갑시다. 네. 자, 돌아오기 위한 4가지 조건 한번 되짚어 보고 설교합시다. 첫 번째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번째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설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유목과 농경을 병행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하는데,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밭을 갈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땅입니다. 밭을 오랫동안 갈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밟아버리고, 옛날에는 또 마차가 다니면서 그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먼저 뭐부터 합니까? 거기다가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고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땅을 다 갈아엎죠. 쟁기로 다 갈아엎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할 때 이 갈라라는 의미는 이제 쟁기질하다, 기경하다, 우리가 다 아는 의미고요. 근데 이제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할 때 묵은 땅이요, 히브리어로 니루인데 이 갈라도 니르예요. 거의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묵은 땅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묵은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은 경작하기에 알맞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땅은 경작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경작하기에 좋은 땅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묵은 땅은 그냥 묵은 땅으로서의 정체가 아니라 그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묵은 땅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기에 좋은 마음입니다. 땅이 딱딱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 같으면, 딱딱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그 씨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를, 그러니까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해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 떨기라고 하죠.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뭐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좋은 밭 빼고 나머지 세 군데에다가는 씨를 던져도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마음이 경작되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막히지. 자, 아마 좀 환기가 안 되나. 자,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뭐 수련회 때나 뭐 청년들한테나 어른들한테나 말씀을 전해보면 하도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면 그냥 성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나 눈동자나 그 얼굴 표정만 보아도 지금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서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정말 수없이 들었는데 말을 해보면 이제 행동이나 말하는 게 전혀 말씀과 거리가 멀 때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놨는지 어쨌든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냥 말씀을 뿌리면 그냥 그걸 쑥 먹어서 말씀이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제가 놀랄 정도로 삶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달라지는데 참 근데 성도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죠. 나도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고 싶은데 때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늘 튕겨져 나가고 뱉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디 있을까?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씨가 지금 뿌려졌는데도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밭. 이 마음이 지금 묵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완고하다.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게 뭐 사단이 와서 주워 먹던지 재물의 염려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다 사라지든지 어쨌든 말씀이 지금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이제 자꾸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외부에 두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원인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러면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 사람과 대화 안 해.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남편이고 내 와이프인데도 전혀 말이 먹히지 않아서 어떤 영역에서는 그 말이 큰 충돌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먹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틀이 다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먹히지 않는 건 그냥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틀이 완전히 달라버릴 때.
쉽게 얘기하면 지동설, 천동설 같은 경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관점과 생각의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느냐,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까지 갔잖아요,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가 안 돼요. 이단으로 취급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는 말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프레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가시덤불에는 파종해봤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저도 점점점 여호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나갈 때 풀리지 않던,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점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이 통일이 돼버립니다. 모든 지식이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다양한데요,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통일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똑똑은 한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풀려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에베소 설교하다가 한번 그랬죠. 여기는 교실인데 이걸 영화관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모든 게 풀리지 않는 게 많아요. 영화관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풀리지가 않아요. 잘못 보니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교실이다, 여기 예배당이다 그러면 예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죄를 짓는지, 왜 종교성을 가지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았더니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땐 이 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위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래에서 난 사람이 있고 위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아래에서 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난 사람이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말씀으로 태어날 때, 중생했을 때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문제 분석을 내 마음의 문제, 내 틀의 문제,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해왔고 세상의 학문도 다 인본주의,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가르쳐왔고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할 때 깨닫다, 쉬니엠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해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다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냥 머리를 쓰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깨닫는다라는 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똑똑한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까? 그들의 사고의 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면 그 선악
분별의 기준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선악 체계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모든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마음을 갈아엎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굳어졌다고요? 살아오면서 10살 때 한 번 갈아엎고 11살 때도 갈아엎고 12살 때도 갈아엎고 계속 갈아엎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냥 씨만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을 갈아엎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지금 뭐 서유리, 세영이 때는요,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따라하라면 다 따라해요. 지금 유치부 설교할 때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안 따라하잖아요, 잘. 근데 걔네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집에 가서 그대로 기도해요. 근데 걔네가 이제 자라면서 3살 버릇 80가지 간다고 그 전에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청소년기가 되고 우리 종윤이 나이 지나가고 이제 서원이 나이 되고 더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마음을 한 번도 갈아엎은 적이 없으면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찌들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어느새 내 마음을 보니까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뭐 때문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얼마나 딱딱해졌는데 금이가 가 있어요. 거기에 잡초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요. 농부가 지혜 있다면 가시덤불에 절대 파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다 제거하고 다 낫으로 갈아엎은 다음에 뿌리죠. 가시덤불은 우리가 이제 1절에서 살펴보았지만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가증한 것이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몇 개 찾아보니까 옛 가치관과 삶의 모습, 어떤 주석은 성령을 회방하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 육신의 생각.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자신을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는 사람, 아담의 후손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려봤자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알이 안 먹힌단 말 하죠? 아니, 저 사람 씨알도 안 먹히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씨알이 안 먹혀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동설을 이야기해봤자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양식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막 공부 이야기, 과학 이야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지금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고 기분이 안 좋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좀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처세술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이상한 저기 형이사각적 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듣더라는 거예요. 비유로 똑같이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듣는데 택하지 못한 백성은 계속 못 듣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뭐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럼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뿌려도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과 내 말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배를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저희 레위기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다시 배우려고 그래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는요, 왜 예배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제사 먼저 드렸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와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가시덤불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만 해요. 저는 알았어요. 은혜를 받고 젊었을 때부터 말씀 듣는 건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수련회 참여하고 똑같은 3박 4일 수련회를 참여해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욕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차이를 제가 알았어요. 이건 무서운 전쟁이더라고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기경이 안 되는 거예요. 기경이. 여러분, 기경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당연히 기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사람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앉아서 듣다가 간다. 그래서 끝나고 예배당 나갈 때도 마음은 전혀 기경되지 않고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52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들어도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씨가 안 먹혀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진리이신 예수가 오셨으면 그 예수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밀어내버려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마음은 전혀 기경이 안 된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행한다. 네 아버지는 마귀야. 네 안에는 진리가 없어. 그래버려요. 진리가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기경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뒤집어 엎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버려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내가 말씀을 밀어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기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가니까 내 마음에 꼭 맞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이 사람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보면 마음이 기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경이 안 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그냥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는 들어도 말씀을 그냥 밀어낸 사람들. 내가 말씀과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말을 해보면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아, 말 안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은 언제 기경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 앞에서는 절대 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가 원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마음을 갈아엎으면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 반응을 할 때 기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갈아엎어진다고요?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만 내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요. 그럼 거꾸로 다른 말 앞에서는 반응을 해봤자 내 마음이 뒤집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율법 앞에서만 움직여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만일 율법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른 말 앞에서 반응을 하면 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주식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는 반응을 잘하는데 율법 앞에서는 반응을 못한다. 아, 마음 고장났구나. 우리의 마음은 율법 앞에서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지었어요. 그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시편 전체가 그 내용 이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마음이 만날 때 중심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 앞에서 반응하니까 목회자들조차도 반응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좋아해도 그때는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제 아내가 제 말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옆집 남자 말 앞에서 반응하면 고장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내 말 앞에서, 아빠 말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아빠 말을 듣고 반응을 하면 얘가 고장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백성들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응을 못해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웬만한 거에는 요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 앞에 웃고 울어야 돼요. 요 정도 말씀 들으면 막 울고요,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이제 웬만한 말씀, 탁월한 목사님들의 그 강의를 막 수십 번 들어도 이제는 내 마음이 끄떡도 아니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드라마를 보든지 개콘을 보든지요, 웬만하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저번에 집사님 그랬잖아요. 요즘 나오는 펜트 그거 이야기 하시면서 집사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작가가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막 선정적이어야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주일이 쓱 한 번만 해도 그냥 막 웃었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럼 막 웃었는데 요즘은 개콘 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웃질 않아. 재미없어.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수두룩하게 깔렸어요, 영화도. 옛날에는 그냥 별 내용 아닌 거 그냥 막 영화에서 막 그냥 울기만 하면 같이 울었는데 요즘은 울어도 울지도 않고 죽어도 슬프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무감각, 무반응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요. 개콘 봐도 뭐 다 웃기지도 않고, 드라마 봐도 별로, 뭐 뉴스 막 사람 죽어요. 미국에서 2,000명씩 죽어요. 그래도 옛날에 한 명 죽으면 큰일 났네. 동네에서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는데 지금 막 죽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데 그 딱딱해진다라는 것을 몰라요. 간경화, 동맥경화 이렇게 굳어지면 병원에서 굳었네요. 그럼 큰일 났네 그러는데, 오늘 교회에서 제가 나름 영적 의사로서 굳었네요라고 해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왜요? 마음이 굳어진 건 당장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든. 나타났는데 모르는 거죠.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봅시다. 자, 한번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기 가로치세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칭찬하고 꾸짖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완고하게가 굳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여기서 유혹은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규준하는 거예요. 빗나가면 안 돼요. 근데 유혹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는 속은지를 몰라요. 그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계속 그렇게 완고하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은 이 땅과 똑같아서 계속 갈아엎어 주어야 됩니다. 갈아엎는다라는 것은 계속 내 귀에 율법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율법이고, 그 율법을 기초로 한 좋고 선한 말들,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떤 권위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냥 노자, 유명한 성인들이 한 말들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이런 기본적인 말들, 율법에 근거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깨달은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들을 때 마음이 기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말로는 절대 기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듣기 위해서는 참 이 시대가 안타까운 건, 그래서 권위자들이 그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때요? 사사기 시대니까 이 권위를 다 제거시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선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나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기경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권위자들이 권위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의 말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선한 말들을 듣고 자랄 때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마음이 계속 기경됨으로 오히려 공부 80점 하다가 100점 맞은 것보다 선한 말을 듣고 지금 마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기경되는 게 이 아이가 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100점 맞아서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악한 사람 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마음이 기경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지금 기경되고 있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부모 말도 안 듣고요, 목사 말도 안 듣고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선생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30분 설교해가지고 마음이 기경될 것 같아요? 물론 영성 있는 목사들은 그렇게 하겠죠. 어저께 우리 아내가 여보 기록이 깨졌어 그래요. 무슨 기록? 두산? 뭐 그랬더니 아니 여보 설교가 1시간 18분 14분에서 18분으로 깨졌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종윤이가 엄마 다른 교회는 몇 분 하는데 25분 30분 여보 25분 30분은 아니지 40분은 해. 그래도 예우린께도 45분은 했어. 좀 길긴 기네. 어쩌다가 1시간 18분을 했대. 근데 여러분 18분 뭐 너무 길어요 솔직히. 긴데 그 문제는 뭐냐면 25분짜리 설교를 내가 10년을 듣고 기경되지 않았다면, 물론 25분에도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근데 벌써 25분 끝났을 거예요 설교. 그러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늘 마음을 갈아엎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언제 마음이 돼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고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만나야 마음이 돼버려요. 마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왜 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그 마음에 율법을 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마음에 율법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 돼버려요. 아무리 인간이라도요, 그 마음에 율법이 없죠. 짐승보다 더 악해요. 우리 집에 있는 로리보다 더 악해져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개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네로 황제처럼 높아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으니까 지가 또 신인 줄 알아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개가 돼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마음이 율법을 만나면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안에 율법이 없으면요, 인간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뒤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보면 다 뒤틀려 있어요. 이상해요, 사람이. 자기도 자기가 이상하고, 다른 사람도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고, 나도 나 때문에 힘들고, 또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지금 관리를 못했거든요. 내 마음에 율법이 없거든. 하나님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위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지금 학교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들도 자식 눈치 보면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사이에 자녀들이 점점점 짐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쇠사슬로 묶어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마음이 병들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율법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속에 새기세요. 교인들끼리도 권면해주고, 서로 좋은 말만 하지 마세요. 조모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언니, 동생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래. 물론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지, 막 팍팍 찔리지 말고요. 피차 권면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면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마음이 굳어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요,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대화하는 기쁨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거 아세요? 교제의 기쁨.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으면, 원래 마음이 부드럽고 이 사람 안에 율법이 있고 이 사람이 율법이 있으면 서로 그 마음을 나눌 때 인간은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마음이 굳어지고요, 너도 굳어지고 나도 굳어지니까 굳어진 사람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즘 뭐만 쳐다보냐면 핸드폰만 계속 쳐다봐요. 거기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쳐다봐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도 대화를 못하는 젊은이들, 사람끼리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어른들,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가서도 구역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해도, 우리 강집사가 그래요. 어디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데가 없대요. 교회 가도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때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랬어. 자기 약점도 이야기하면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랬구나.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데, 진짜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요, 막 흐느끼고 울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한 20년 전에. 지금 어떤 목사를 갖다 놔도 그렇게 안 돼요, 잘. 정말 안 돼요. 기도원이나 가야지 그런 증상을 조금이나 보지, 일반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지금은. 그리고 교인들에게 맞는 목사들을 세워요. 웃긴 목사들, 막 세상적 이야기를 잘해주는 목사들을 세워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기경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굳었는지는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말씀에게 화살을 돌려요. 자, 여러분, 근데 말씀은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에레미야서 보면 뭔 말만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밖에 안 하세요, 성경은.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번,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데 왜 그게 이렇게 싫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요즘 병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나 너 사랑해, 너 돌아와, 나 너를 위해 목숨 버릴게, 목숨 바칠게,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 독생자까지 줄 수 있어, 막 들이대니까. 옛날 말로 이 순애보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막 갖다 바치니까 이게 그렇게 좀 식상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사랑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막 여자 한 명 결혼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안 해요. 저 때만 해도 내가 목숨 바쳤죠. 집 앞에 가서 막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놓고 띵똥띵똥 눌러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 그냥 하여튼 좋아하는 거 놓고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그게 좀 무대뽀적인 게 있잖아요. 싫다고 해도 또 찾아가고, 싫다고 해도 또 찾아가고, 결혼해! 이렇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한번 찔러보고 안 하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별로 싫어. 벌써 그 노래 자체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나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집을 한 채 주든지 통장에 돈을 좀 물려주든지, 그게 사랑이지. 굿즈 백 하나 사주든지,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욕으로도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병이 들어서.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질 못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는요, 그냥 이런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보면서 식상해 하니까 사랑도 어떻게 꼬이고 이쪽 헤어지고 저쪽 만나고 저쪽 헤어지고 이래야지 재밌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에레미야 뒤를 쭉 읽어보다가 이거 뭐 이번에 읽은 게 아니라 예전에 읽다 거기에 그렇게 줄을 많이 쳐놨더라고요. 에레미야 44장 보세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44장 16절 18절 앞에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이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는 하늘의 여왕 바벨론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길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이래요.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길 때는 자기가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복 받고 재앙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긴 다음부터 쉬운 말로 신세 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친 다음부터 내 인생 지금 망쳤어.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섬긴 다음부터 우리 가정 망했고 우리 자식 이렇게 됐고 우리 남편 아내 잘 된 게 뭐가 있어. 나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우상숭배나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좀 더 한번 막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여보 만나서 내가 지금 30년 살아오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보 만난 거 정말 후회해. 여보 만나서 정말 내 인생 종쳤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 정도 들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계속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돌아와. 그 나중에 선지서 보면요 에스겔서에도 나와있고 에레미야서에 나왔지만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결국 너네 마음을 바꾸어 놓고 말 테야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나 네 마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할 때 울겠죠.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슬프죠. 하나님도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내 마음을 몰라줘. 지금 인간이 제일 슬플 때가 나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욕으로 알아듣고 나 때문에 인생 종쳤다고 그럴 때 진짜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모로서 속이 상합니까? 내 마음 몰라. 저 자식은 내 마음 몰라. 저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 결혼해야지 알려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랑을 100분의 1도 못 깨닫고 저렇게 반응하는 자식을 보면서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끊어버리지만 부모는 내가 저 마음 바꿔놓고 말 테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그 메시아가 통치하게 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을 거야. 이걸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36장에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어.
당장 하늘 여왕에게 절하면 콩고물 떨어지는 그게 너무 좋지. 그 사랑이 좋지. 진득한 사랑 싫은 거야. 들이대는 사랑 싫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그냥 할래요. 목사님, 저 그냥 하던 대로 살래요. 저 냅두세요. 저 예전에 그냥 먹던 거 마시던 거 그냥 먹고 마실래요. 그냥 냅두세요. 그때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몸에 뱄어요. 그냥 굳어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조차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거려. 하던 거 안 하면은 미치겠어. 그냥 먹던 거 먹고 하던 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내 몸이 병 들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땅과 같아서 늘 갈아엎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갈아엎어줘야 돼요. 다른 건 안 갈아엎어도 마음은 정기적으로 갈아엎어줘야 돼요. 저번에 말대로 누군가 나에게 계속 쑤셔대야 돼요. 목사가 계속 쑤셔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래도 그 말 듣고 조금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말씀도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처음만 힘들어요. 한번 쟁기질 되어 있잖아요.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말씀 하나 듣고 그걸 소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이 딱딱해서. 근데 이게 한번 갈아엎어지면요, 말씀이 시간 막 떨어져도 그걸 다 소화시켜요. 성경 깨닫는 속도가 막 급속도로 빨라져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지루워져요. 성경이 그냥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언제? 이게 쟁기질 됐을 때.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힘들어요. 말씀 하나 먹는데 그렇게 힘든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부들부들해지면서 소화가 그렇게 잘 돼요. 이것도 소화되고 저것도 소화되고 이게 이 말이구나, 저게 저 말이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성경 읽다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요거 한마디밖에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네 마음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라는 게 해로운 것도 많지만 유익한 것도 많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요. 태풍은 바다를 청소해버려요. 적조현상을 막아버려요. 그렇잖아요. 한 번씩 휘젓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태풍을 주세요. 그래서 한 번씩 확 청소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집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근데 더러울 때는 청소할 게 없어요. 원래 더러워. 그럼 청소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싹 치워놓으면 조그만 거 하나도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청소할 게 갑자기 많아져요. 마음도 똑같아요. 그냥 청소를 안 해놨으면 여기 쓰레기, 곰팡이, 뭐 쥐똥 뭐 다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그런데 이걸 한번 싹 치워버리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만 먼지 들어와도 걸리적거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팔방민 계속 말씀 체크하세요? 계속 말씀 읽으세요? 우리 30대 남자들은 꾸준히 하긴 해요. 지금 한 번도 몇 년을. 밥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밥 계속 올라와요? 그쪽 방에는요? 그거 쉬는 순간 다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걸 멈추는 순간 굳어지기 시작해요.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 그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동안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 넣은 빵을 먹지 않아요. 무교병만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누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누가복음 12장 1절.
12장 1절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이 뭐예요? 외식을 주의하는 것, 겉을 꾸미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겉을 왜 꾸며요 자꾸? 안에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꾸미는 거예요. 6월절날 이 누룩을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외식을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외식을 제거시키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청소하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겉을 자꾸 꾸며요. 그럼 겉을 안 꾸미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겉을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볼 때는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지난주 설교 다윗이 완전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겉과 속이 같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왜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 오늘 교회를 왔는데 지금 솔직히 더러워. 그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더러우면 내 겉도 더럽게 하나요? 아니죠. 꾸미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우면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더러우면 더러운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겉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내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서 겉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끗할 수가 없어요. 더러울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나 지금 더러워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이 깨끗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속도 깨끗하구나. 그 겉에 깨끗함은 위선이 아니라 포장이 아니라 치장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마음은 더러우면서 겉만 계속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징글징글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 겉으로는 너무 삐까뻔쩍한데 그 마음은 다 더러워. 인간의 마음, 이 세상도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 매일매일 마음에 청소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설거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 청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집안 청소 중요한데 마음 청소 먼저 하라는 거예요. 통장 관리도 중요한데 마음 관리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몸매 관리도 중요한데 마음 관리 먼저 하라는 거예요. 친구 관리 중요한데 마음 관리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 열풍인데 그 정동원이가 여백을 불렀죠. 잘 부르더라고요, 정동원 씨가. 정동원 씨가 아니죠, 애들인데. 가사가 제가 아주 그때 부를 때 확 꽂힌 게 하나가 있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자, 근데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부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이거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이 가사가 참 와닿아요. 뭐라고요?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겉은 늙어가요.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5장에. 겉은 후패하고 겉은 낡아지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속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속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늙는 게 두려워서 그걸 계속 포장해야 돼요. 펴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해야 돼요. 눈썹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마음의 주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뭐냐면요, 세상 삶이 늙어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내 몸은 겉은 늙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주름이 펴져서 새로워져서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은 그 늙어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극복이 안 됩니다. 늙어가는 게 왜 멋있어요? 백발 멋있게 손잡고 다니면 그 정도 멋있는 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늙어도 멋있습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서.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티 아무리 겉으로 멋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어도 멋있는 노년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마음을 청소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아까도 우리 조승혜 집사님 기도했지만 정말 많이 죽어요.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미국에서 2,000명씩, 하루에 50만 명 이상이. 일본도 2,400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이 강의를 하나 듣다가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강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엎으시는 게 아닌가. 인간은 인간이 바라던 것, 원하던 것이 이렇게 멈춰질 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문제 본질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역사서 강의를 하나 듣다가, 여러분, 요나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바다에 빠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폐에 내뱉어서 다시 니느웨로 떨어졌습니다. 희한한 건, 옛날부터 제가 옥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러 설교도 듣고 저도 이 설교, 요나서를 전체 강의 설교 다 했었어요. 수련회 때 했는데 그때 몰랐어요. 어떻게 그 악한 그 아수르가 그렇게 악한데, 사람의 막 표피를 다 찢어서 죽이고 제일 악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민족인데, 요나가 그냥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한마디 외쳤는데 왕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시키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역사사나 강의 듣다가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760년도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 문헌에 763년,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BC니까 763년도에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지금은 계기일식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계기일식이 오면 재앙으로 알았어요. 재앙.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온 거예요. 아수르 지방에. 엄청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이제는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신이라도 찾아야 할 그때에 요나가 때마침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변화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밭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 가서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요나가 갔겠죠. 물론 갔을지 안 갔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같은 민족,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 우리를 공격하는 민족, 악한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라고 전했더니 짐승까지 회개를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그래, 어쩌면 지금 이 전염병, 우리는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이 전염병이 왔고, 지금 계속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 성전의 본질,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찾아가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저는 그렇게 찾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때로는 지금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부동산 이야기 맨날 나오고 집 걱정하고 사람들 돈 걱정하고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 무엇인가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을까요? 이때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회는 끝날 수 있어요. 뒤에 너희 마음 가죽을 배려요. 할례를 행해서. 자, 제가 이 부분 또 한 번 더 할래다가 그냥 끝낼게요. 할례는 예전에 로마서에서 다 설교했어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뭐였어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어요. 그렇게 마음 가죽을 뱀으로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는 시키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길갈에서 할례부터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적군이 있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성 표피를 자르는 건데,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디나가 강건 사건 당할 때 세겜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할례받게 한 다음 다 죽여 죽였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럼 지금 적군을 앞에 놓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부터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니들이 할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너 나를 위하냐? 하나님, 너 적군을 위하냐? 적군도 너도 위하는 게 아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 내 땅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신 벗으라는 게 뭐예요? 너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네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지키면,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라 시리즈 끝났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친밀해지고 있어요.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생각이 더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두기 하는 이 시기 동안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모두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